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이렇게 인사 한번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한번만 해요. 당신이 바로 하나님이 찾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최근자에 평소 알고 지내던 선교사님들이 전화가 옵니다. 본인들이 선교하고 있는 현장에 좋은 일을 얘기도 하고 기쁜 얘기를 또 하는 그런 전화를 받습니다. 그 국내에서 목회하는 목사님들이 전화를 옵니다. 전화가 와서 우리 교회가 이렇다, 우리 교회가 상황이 어렵기도 하고, 그리고 또 어떤 교회는 부흥하기도 한다, 또는 기도를 좀 많이 해달라, 이런 요청이 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제일 마음이 아프고 힘든 것이 선교사님들이나 선교사님 가정이 이 병이 들었을 때입니다. 암이 걸려서 이제 마치 천국 갈 날을 기다리고 와 있는 그런 성도들, 또는 그런 사모님, 그런 선교사님, 또는 전혀 경험해보지 못했던 여러 가지 질병 때문에 아파하는 그런 전화를 받곤 합니다. 무엇보다도 내가 기도해 주는 것도 너무나도 가슴이 아프거든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질병에 들었을 때 그를 위해서 지켜보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것, 너무나도 고통스럽습니다. 하지만 내 사랑하는 가족들이 그렇게 됐을 때는 더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고통스럽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이 그렇게 되었을 때는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자신이 조금 질병에 걸렸더니 생각지도 않게 우울하다는 거예요. 이러다가 우울증 걸릴 것 같다고 얘기하는 선교사님들도 있습니다. 그들에게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들의 상황이 그렇게 그들을 만드는 것 같습니다. 어디 그들만 그렇습니까? 우리 또한 그렇잖아요. 우리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면서 아이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나님 좀 고쳐주세요 라고 이렇게 기도하기도 하지만, 사랑하는 부모님이나 사랑하는 자녀나 사랑하는 가족들 중에서 그랬을 때는 더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에서 등장하는 한 사람,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한 이 장군 나아만, 이 사람은 그 당시에는 결코 치료받을 수 없는 바로 나병, 지금으로 얘기하면 한센병, 과거에 우리가 얘기했던 문둥병, 그 병이 걸려서 몸이 썩어져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몸이 썩어져 가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자신의 손가락이 떨어져 나가고 손톱이 빠지고 나가는 그런 상황을 자기가 보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믿음 좋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말입니다, 낙심되고 절망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아무리 좋은 믿음을 가졌다 할지라도 힘들어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자기 나라와는 이 적국 관계인, 썩 유쾌하지 않은 그 관계에 있는 그 나라에 모든 병을 고칠 수 있는 한 사람이 있다라는 말을 이 나아만이 듣게 됩니다. 자,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떻게 해서는 가지 않겠습니까? 내 사랑하는 아내, 내 사랑하는 부모님 모시고 어떻게 해서는 가지 않겠습니까? 여수에 꽤 유명한 정형외과가 있잖아요. 예양원에 있는데 그 정형외과가 전국적으로 유명합니다. 그런데 이 진료를 새벽 6시부터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는 분도 전날 저녁에 가서 호텔에 가서 미리 잠을 자고 다음날 새벽에 와서 예약을 하고 진료를 본다고 그래요. 제 조카딸이 임신이 안 돼가지고 계속해서 힘들다고 하는데, 경주에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어떤 한의원에 보니까 거기 가면 임신한다는 소식이 서울까지 다 알려진 거예요.
그러니까 조카 사이하고 말이죠. 둘이 전날 와가지고 호텔 잡고 말이죠. 그렇게 새벽에 가도 안 된다고 그래서 이 사위는 나가서 그 한의원 앞에 의자가 있는데 거기에 이름표 해가지고 놓고 말이죠. 계속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랬더니 정말 임신을 해가지고 일을 나왔어요. 많은 사람들이 정말 명의라고 말하면 어떻게 해서는 찾아갑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나아만이라는 사람은 신분이 조금 달랐습니다. 이 사람은 군대 장관입니다. 군대 장관, 그래 뭐 몇 명의 군사들이 있나 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정도가 아닙니다. 그 당시에는 모든 군을 통솔할 수 있는 그런 이 장관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국방부 장관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어쩌면 그보다 더 강력한 이 군권을 가지고 있는 바로 그런 이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지금 치료를 받기 위해서 이 적국인 이곳 이스라엘에 오게 되어집니다. 자 여러분,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소식이 이스라엘에 알려졌다면 이스라엘에서는 정말 많은 준비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싸움을 하러 오는 게 아니라요, 예물을 가지고 자기 병을 고치려고 온다는 거예요. 자 최소한 적국도 말이죠, 평화의 깃발을 들고 오면 대항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에 합당한 이 대우로 그를 영접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으면서 조금 난처한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이 난처한 상황에 처하게 되는데 나아만이 드디어 그 병을 고쳐줄 수 있는 사람 엘리사 집 문 앞에 섭니다. 여러분, 문 앞에 서기 전에 엘리사가 나와서 사람들 다 대동하고 기다리고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해줘도 괜찮을 만한 대단한 사람이에요. 엘리사가 교만한 걸까요? 조금 능력 있다고 교만한 걸까요? 우리 조금 더 말씀을 좀 더 깊이 보겠는데, 엘리사가 10절에 보니까 사자를 보내서 그에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저기 가서 요단강 가서 몸 7번 씻으면 깨끗하게 될 것이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야 여러분, 이거 얼마나 기분 나쁩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최근 제가 피부 때문에 너무 고생을 해가지고 말입니다. 뭐 제주도에 있는 병원, 또 수원 쪽에 있는 아주 유명한 피부과가 있습니다. 일부러 그 병원을 가려고 거기까지 찾아갔습니다. 몇 시간이나 걸쳐서 가서 가족들 집에서 자고 다음날 일찍 가지 않으면 사람들이 너무 밀려가지고 그 피부과가 전국에서 유명한 피부과거든요. 옛날 나병 환자를 치료했던 피부과인데, 그래서 아침 일찍 갔습니다. 예상대로 8시 몇 분에 갔는데 이미 사람들이 와서 줄을 서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를 가서 진료를 받으려고 줄을 서서 했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거기 갔는데 그냥 나이도 어린 애가 연고 하나 주면서 이거 바르면 다 나아요 라고 보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마음이 평안하고 여러분들은 마음이 넓으셔서 괜찮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되게 화날 것 같은데요. 네가 뭔데? 보지도 않고 네가 뭔데?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갔더니 아주 오래전에, 그러니까 한 30여 년 가까이 전에 봤던 원장님이, 나이든 영감이 제 피부를 보더니 자 내려봐 옷도 하거든요. 하더니 뭐라고 자꾸 뭐라고 궁시렁궁시렁 거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옆에 간호사가 앉아 있어가지고 뭐라고 막 적고 저 뒤에 있는 간호사가 막 입력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나가면 이제 된다는 거예요. 야 여러분, 대우받는 느낌이잖아요. 두 번째 그 병원을 한 번 더 갔습니다. 그다음에 이 영감이 없는 거예요. 아들이 보는 거예요. 아들이. 잘못 온 것 아닌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근데 그 아버지는 이제 은퇴하고 그 아들이 이제 물려받게 되거든요. 근데 그 아들도 정말 유명한 의사예요.
근데 조금의 차이가 기분을 되게 상하게 하더라고요. 근데 약은 아들이 또 보고 또 처방을 해서 거의 비슷한 약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그것만 봐도 있잖아요. 다 나을 것 같아요. 다 치료가 될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서 비누를 하나 줍니다. 얼마나 비누를 하나 주면 그 비누를 씻으면 다 나을 줄 알았는데 비누가 녹아서 없어질 때까지도 낫지 않더라고요. 이랬습니다. 나아만은 말이죠. 지금 여러분 피부병 중에 피부가 썩어가는 질병이에요. 얼마나 간절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그냥 좋게 말해서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냈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의 사환 보내지 않았겠습니까? 그의 몸종을 보내지 않았겠습니까? 몸종 보내가지고 저기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십시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11절에 보니까 나아만이 화가 났습니다. 나아만이 노아에 물러가며 이르되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보통 화가 난 것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그냥 물러간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만약에 이렇게 나아만이 물러가서 자기 나라에 가면 어떻게 할까요? 그 모든 군사들 데리고 군대들 데리고요. 가만히 있겠습니까? 감히 나를 이렇게 능멸해? 당신들 절대 가만히 두지 않겠다 하고 말이죠. 그 군대들을 몰고 가지고 전체를 다 도륙내버릴 수도 있어요. 애부터 시작해서 짐승들까지 어른들, 사람들 모두 이 코로 숨쉬는 모든 사람들 다 도륙해버릴 수 있는 그런 군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거 화가 난 거예요. 건방지게 지금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다른 건 몰라도 최소한 자기가 나와서 우리나라에서 가끔 무당들이 병이 걸리면 거기에서 손을 흔들면 병이 더 낫기도 하는데 그렇게라도 해야지 지금 이게 뭐하는 짓거리예요. 나만이 너무너무 화가 났습니다. 아마 코에서 콧김도 나왔겠죠. 그리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 한 번만 좀 살펴볼까요? 나아만이 지금 병을 고쳐주시는 하나님을 보고 왔습니까? 그의 시선이 하나님께 지금 맞춰졌습니까? 아니면 엘리사에게 맞춰졌습니까? 여러분 지금 나아만은 하나님이 고치는 줄 알지 못하고요. 사람이 고치는 줄 알고 그의 시선이 지금 엘리사에게 있습니다. 나아만의 생각에는 자기의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와서 그 손을 그 위에 놓고 흔들어서 병을 고쳐주면 나을 줄 알았다. 거기다 연고도 좀 발라주고 거기다 자기만 갖고 있는 어떤 비법을 가지고 그렇게 하면 나을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 나아만의 모든 시선은 지금 누구에게 있냐면 엘리사에게 집중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고칠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그는 지금 엘리사에게 집중되어 있습니다. 자, 왜 엘리사가 그에게 나아가지 않았는가? 이제 이유를 알겠습니다. 나아만이 만약에 엘리사를 만나고 엘리사가 그 앞에 나아갔다면 이 나아만은 병을 고치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라 엘리사가 병을 고치는 줄 착각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그 앞에 나설 수가 없었고 나서지 않았던 것입니다. 나아만 장군은 엘리사를 바라보지만 엘리사는 나아만 장군을 고치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나님을 바라본 것입니다. 오히려 엘리사가 나아만 장군 앞에 나가면 오히려 장애물이 됐을지도 모릅니다. 오히려 자기를 숨기고 병을 고치는 것은 하나님이시다. 만약에 우리가 지금 본문을 읽어봤지만 만약에 엘리사가 나서서 이렇게 얘기해서 저 질병이 나았다 그러면 이 나아만은 돌아가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엘리사를 믿는 사람이 됐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 엘리사가 그 앞에 나아가지 않고 하나님께서 고칠 것이다. 하나님께서 고쳐주셨을 때 이 나아만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자꾸 사람을 바라봅니까?
우리의 환경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사람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상황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사람이 아니고요, 돈이 아니고 주변의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상황을 변화시킬 수 있는 분들은 하나님이십니다. 사람들은, 오늘 저와 여러분은 사람들을 의지하기 참 쉽습니다. 사람 바라보면 뭐가 있는 것 같고 그 사람 통해서 뭘 주면 뭐 잘 되어질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말이죠, 사람을 의지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 나아만처럼 말이죠, 우리 또한 그런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엘리사는 자기가 나서면 이 나아만이 하나님을 만나는데 장애물이 될 줄 알았기 때문에 그는 그 안에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는데 장애물이 되는 것이 과연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렇게도 얘기하면서도 왜 계속해서 우리는 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자꾸 상황을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고 환경을 의지하는 것일까? 지난 몇 년 동안 기도하는 기도 제목들이 또 한 가지가 응답이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는 제목들이 응답되어지는데 그 기도를 계속해도 응답이 되지 않을 때 하나님 왜 응답해 주시지 않고 언제까지 이걸 더디하시겠습니까? 그리고 믿고 계속해서 기도하다가 이제 거의 포기 상태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해주십시오. 제가 원하는 제목이 아니라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해주십시오라고 기도 제목을 살짝 바꿨어요. 그랬는데 이번에 기도가 응답이 되어졌는데 처음에 제가 기도하던 제목 그대로 응답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생각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성경적으로도 맞아요. 그렇게 하는 것이 성경적일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고 반드시 응답되려고 때로는 보지만 어쩔 때는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성경대로 맞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응답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하는 제목들이 있다 할지라도 조금 시간을 두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바라보고 지금 의지하면서 아무리 그들을 통해서 어떤 것을 이루다 할지라도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하십니다. 여러분 아멘? 따라서 해볼까요? 하나님은 포기한 것이 아니라 늦추신 것이다. 한 번 더요. 하나님은 포기한 것이 아니라 늦추시는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합니다. 광야에서 살다가 가나안 땅 들어갔다 와서 그들이 불순종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여기까지 우리를 불러서 죽일 것입니까? 이렇게 불순종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조금 늦추십니다. 그러나 그들을 포기하고 버리시진 않았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서고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되는 사람으로 있습니다. 엘리사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 결국 나아만이 그렇게 됐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사람 의지하기 쉬우니까 사람 의지할 수 있습니다. 또 세상 것 바라보지 않는다고 하지만 세상 것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범죄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만을 온전히 신뢰해야 되지만 그렇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다만 조금 늦추신다는 이 사실을 오늘 여러분에게 은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나아만은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때 옆에 정말 괜찮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버지요, 내 아버지요. 나아만을 아버지라고 부를 정도라면 정말 수종 같아요. 만약에 저 선지자가 더 큰 일을 시켰으면 하지 않으셨겠습니까? 근데 단순하게 저희 가서 씻으라고 하는 게 그게 뭐 어렵습니까? 좀 하고 가세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교회에서 신앙생활 해야 되느냐? 바로 이런 것 때문이에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우리가 오해배 때 살펴봤지만 공동체가 그런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서야 되지만 내가 그렇게 하지 못할 때 옆에서 이렇게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아버지 앞에 서지 못할 때 말해줄 수 있는 부모님이 계셔야 되고요. 또 우리 부모님이 그래하지 못할 때 그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가족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만이 생각해 보니까 맞거든요. 14절에 한번 보실래요? 14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나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저는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을 한 적이 있습니다. 같은 본문을 가지고 말씀 전할 때 한 번, 두 번, 6번 잠겨도 똑같았을 텐데 7번째 잠기고 나니 아이의 살같이 되었을 것이다 라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런 부분은 아니에요. 오늘 초입에 나만이 이에 내려가서 나만이 이에 강으로 내려가서 만약에 나만이 장군이기 때문에 여러분 군복을 입고 왔다면 내려갈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군복 벗어야 돼요. 옆에 칼 벗어야 돼요. 자기를 지켜주고 보여주는 것들이잖아요. 그거 다 벗어야 돼요. 그거 벗고 요단강에 내려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앞에 내려갈 때 내 것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종들의 말을 듣고 이 나아만은 내려갑니다. 자존심을 내려놓고 내려갑니다. 혹시 차고 왔을 칼을 내려놓고 내려갑니다. 갑옷을 벗고 내려갑니다. 이것이 바로 나아만의 믿음의 행동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좀 여러분의 것을 내려놓으십시오.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도 순종한다고 하면서도 갑옷 입고 칼 차고 다 하면서 내려가지 않고 가만히 뻣뻣하게 서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없습니다. 나만의 이 행동을 이런 단어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만의 믿음. 나만의 믿음이 바로 내려놓게 벗게 칼을 놓을 수 있도록 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을 때 기적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은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한 번이든 두 번이든 세 번이든 그 말씀대로 7번 씻으라고 해서 7번 씻었더니 그가 믿음으로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고 치료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길 원합니다. 앞서 말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들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믿음으로 서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장대한 기고를 보고 우리가 가면 그들 앞에서 메뚜기 같아서 이대로 죽을 것 같은 바로 그런 믿음 없는 소리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믿음, 그것을 기대했습니다. 그들에게 믿음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는 잠시 보류하신 것입니다. 잠시 늦추신 것입니다. 포기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40년간 돌면서 그들에게 믿음이 생겼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면 한다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믿음을 가지고 여리고성을 돌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믿음을 가지고 요단강에 발을 내디딜 수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일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절대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시기 전에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열심히 일하라고 하셨습니까? 네가 기적을 보려면 열심히 일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네가 기적을 보려면 헌금을 많이 해라 말하고 있습니까? 네가 기적을 보려면 착한 일 많이 해라 얘기하고 있습니까? 아니요. 기적을 보려면 네가 병의 씻음을 보려면 네가 믿음으로 나서라.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기적을 나타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바로 기적을 만든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마가복음 9장에 보면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주시기를 위해서 그를 데리고 온 아버지가 있습니다. 그러자 그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단강에서 7번 씻어라. 나만 장군아, 너는 나를 신뢰하느냐? 너는 너의 생명을 나에게 맡길 수 있느냐? 사랑하는 집사님, 사랑하는 장로님,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주님은 우리에게 네가 정말 나를 믿느냐? 네가 나를 정말 신뢰하느냐? 주님은 우리에게 믿음의 결단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앞서 14절에 봤던 것처럼 요단강에 몸을 잠그니 그의 질병이 나아지기 시작합니다. 누가 손을 대기 시작한 건가요? 하나님이 손을 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요단강까지 내려가기가 힘들어서 그렇지 내려가면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서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죄송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리쳐서 그 음파 진동에서요 여리고성이 무너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무너뜨린 것입니다. 요단강에 가서 발을 담가봤거든요. 그러면 요단강 자체에 어떤 능력이 있다면 모든 병 다 나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전히 갔다 왔는데도 군대에서 얻은 무좀은 그대로 있었습니다. 똑같습니다. 요단강 물이 고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고친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상황이 바뀌고 여러분들의 환경이 변화되는 것, 기적이 일어나는 것, 어느 순간 갑자기 될 것 같지만 여러분이 처한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의 기적은 일어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모래바람에서 절망했지만 광야 모래바람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다시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아만이 이제 하나님 앞에 그의 믿음을 고백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했습니다. 나아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에 있는 온 지파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오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병든 몸을 다 씻기고 난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온 세상 안에 많은 신이 있지만 이스라엘 외에는 천하의 신이 없다. 여러분, 이 고백이 얼마나 심각하고 중요한 고백이냐면, 여러분들 말씀드렸지만 구약의 전쟁은 신들의 전쟁입니다. 내가 믿는, 내가 섬기는 이 나라에서 섬기는 그 신, 그리고 저 나라에서 섬기는 그 신, 그 신이 싸우는 것이 바로 구약의 전쟁입니다. 그래서 전쟁에 능한 신, 마하나임, 이렇게 군사적인 용어가 계속되어져 있는 이유가 바로 그 당시의 배경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군대가 되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대장이 되셔서 싸우면 이길 수 있다, 이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아만이란 이 아람 군대 장관이 그가 이렇게 고백해버린 것입니다. 내가 비록 우리나라에서 림몬 신당을 위해서 신을 섬기지만 그러나 림몬 신이 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참 신이다, 이렇게 고백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쟁을 더 이상 할 이유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군대 장관의 이런 고백이 여기에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나아만은 어쩜 그가 믿음으로 나아갔지만 하나님은 어쩜 나아만보다 먼저 움직이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아만을 그 이스라엘로 부르셨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 세상 바라보지 말고 사람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십시오. 믿음은 무엇인가?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무엇인가?
마치 그 요단강 물에 던져서 자기의 몸을 가지고 내려가서 거기에 자기의 몸을 담근 것처럼 믿음은 하나님께 나를 의탁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갑옷을 내려놓고 칼을 내려놓고 자존심을 내려놓는 것처럼 내가 의지하는 것을 내려놓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건 오면 나는 죽는다라고 생각하는 그것조차도 내려놓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죽이든지 살이든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말이 아닙니다. 내가 믿는다고 말하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바로 행동입니다. 바로 삶입니다. 나아만은 그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요단강으로 내려갔습니다. 이제 우리가 요단강으로 내려가야 될 때입니다.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순종해야 될 때입니다. 나아만이 그렇게 되었던 것처럼 이제 온몸이 깨끗하게 되고 하나님의 그 은혜로 말하면 육신이 치료되고 그 영혼까지 구원받은 그 나아만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가 다 해결되고 우리의 영혼조차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려지는 바로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단하십시오. 여러분의 것을 가지고 그냥 돌아가실지 아니면 그거 내려놓고 요단강으로 내려가실지. 여러분의 것을 가지고 그냥 돌아가시면 거기에는 더 이상 소망이 없습니다. 여전히 내가 가야 될 인생의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만 있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거 내려놓으면, 그거 내려놓고 하나님 의지하고 요단강에 내려가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알지 못하고 생각지도 못하고 경험하지도 못했던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디존교회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참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